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거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예물 주순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 천일작정 감사예물
1,000번째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김정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하루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제목으로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의 시대를 가르쳐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많은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욱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비교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우리 집은 이것이 없고 모든 비교의 대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가운데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 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특권 또한 기쁨 이런 승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지 않은 형편과 상황들에 대한 한탄과 또한 불평들을 늘어놓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작은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장례 행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의 대상이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언제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을 앞서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 남은 독자까지도 오늘 잃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녀가 어렸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장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삶의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지금의 우리 사회와 조금 달라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빗대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는데 이미 남편이 죽었던 과부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한 아들인지 어린아이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장성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아들마저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삶 가운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만큼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나가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던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슬픔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큰 상실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슬프고 절망적인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여인에게 커다란 반전의 사건들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위로가 지금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든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 여인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 그 여인에게 보여진 모든 슬픔과 상황을 미루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도 요한복음 5장 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숨겨져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3번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또한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죽음의 기적을 살리신 것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다른 2명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과 또한 하는 그 모든 사역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이나 그 당사자의 믿음이나 그들의 믿음과 상황의 환경들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에는요, 나인성 과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 형편을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사건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보여지는 불쌍한 상황,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으셨습니까? 오늘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행위는 관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요즘은 별로 우리가 관을 이렇게 옮길 때 잡는 것에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관을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관에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염으라고 옮기지만 과거 유대민족은 시신을 그대로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관을 대었다라는 이 말은 시신에 직접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이 부정한 것이 정해지도록 율법 가운데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과 지저분한 물을 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과 안 상한 음식을 섞어서 먹을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섞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항상 이 정한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또 하혈하는 자를 하혈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부정하게 되어서 또한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정할 때까지 하는 것 정해진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번제단의 뿔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의 뿔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정한 것을 예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각을 뜨고 번제단을 올려드리면 이 부정한 것이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정한 우리의 삶을 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이루었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행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이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거나 요청했다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거나 어떤 그런 행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주실 거야. 내가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그 비례에 맞춰서 나의 것을 채워주셔야 되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은혜를 넘어서 공로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오늘 밥 한 번 쌌기 때문에 다음은 네가 살 차례야. 내가 밥을 샀으면 당신이 커피 정도는 대접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생활과 예수님에 대한 삶의 태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공로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여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 대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복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삶이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간구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찾지 않아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이 찾는 자에게 얼마나 크게 더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관에 손을 대셨을 때 14절에 맨자들이 섰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여러분, 일련의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이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장례 행렬 가운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행렬을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관에 손을 대었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상한 사람.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어떤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또다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같이 슬퍼하기만 하면 되고요, 같이 그냥 위로만 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요,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낫게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접근해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대상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 때에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인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영역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인이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말씀도 있고 17절 이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린 결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여인의 자체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상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원망과 고통의 소리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한 것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번 주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흥을 사모하고 이루며 살게 하소서, 학생 수련회와 아버지 학교에 넘치는 은혜를 주소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우리 시간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이미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교인이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되게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한 삶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입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